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 이렇게 정의를 하지요. 전혀 틀린 정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많이 부족한 정의입니다. 교회의 기원과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무너진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회직과 모임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이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교회관이 많이 달라지고 또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교회 정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위에서부터 온 것이고 신적 권위를 가진 신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믿는 교회는 그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시작했고 사람의 모임이나 사람의 회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신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게 정의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신약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표였습니다. 예표하던 그 구약시대의 성전이 교회로 참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참 성전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시작하신 것이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교회, 성령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십니까? 신약의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른 일 하신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께서 불의 혀를 주셨어요. 불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혀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구원의 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도 설교했지요. 설교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요지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말씀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 주신 게 있죠. 너희들은 세례를 주면서 또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세례 주려고 하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주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는가? 말씀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례는 교회가 하나님께 요청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면 이 일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 신기하게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 하는 경건한 여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누가 교회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다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의 산물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산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신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인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성례를 주시는데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행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맡길 사람들을 세우셔요. 여기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직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했지 않습니까? 내 말씀 잠깐 전하고 또 이동하고 또 말씀 잠깐 전하고 이동하고 노방전도 하다가 이동한 게 아니고 말씀과 이 성례의 사역을 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바울이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왠가 하니까 그들이 바울과 똑같이 바울을 이어서 말씀과 성례, 이 은혜의 방편의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니까. 그래서 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바울이 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장로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십시오. 이런 자를 성령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운다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 장로 같은 말인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감독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직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직분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된다. 여러분, 칼빈이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주 맞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교회를 세우니까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 맞는 말이죠. 근데 동일하게 칼빈이 프랑스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참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럼 무슨 뭐 목사가 인간적으로 중요하고 뭐 아주 뭐 중요한 인물이고 뛰어나고 뭐 그래서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말씀과 성례를 행할 직분자를 항상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직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자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직분자로서의 목사, 직분자로서의 장로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주 옳은 고백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놓고, 자 이제 내가 너를 세워줬으니 이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네가 한번 열심히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 힘, 지혜, 능력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데 그 유익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너희 힘이나 너희 지혜나 그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예, 직분자에게 중요한 자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고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힘이 많이 들어가요. 힘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야 힘을 빼야 자세도 나오고 바른 자세도 나오고 제대로 운동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은사가 나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네, 아닌데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성령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게 나한테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의 방편도 주시고 또 그 방편을 행할 직분자도 주시고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다 주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하지요. 전하기도 하고 인도하고 모시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성도 만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거듭나게 해야 성도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주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인하고 믿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도 주시고 직분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성도를 태어나게 하니까, 성도를 만드시니까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가 되고 성도가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잖아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시대는 이 권위를 싫어해요. 어찌 하든지 간에 권위, 이런 거 다 좀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고 나면은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참 우리 어머니 참 무식하고 나보다 좀 잘 모르고 참 경험도 참 별로 못하신 것 같고 약하고 잔소리만 많고 뭐 그렇게 느껴질 때 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존경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컸다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지 엄마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걸 연달아서 말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공교회라는 말은 캐톨릭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캐톨릭이라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를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로마의 주교를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교라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캐톨릭이라 이 말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1세기의 교회든지 10세기에 있었던 교회든지 오늘 21세기에 있었던 교회든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든지 저기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지 다 한 교회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교회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믿고 아는 바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 제각각 그걸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아는 바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앞서서 이 교회가, 이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가 여러분 때로는 왕성하고 번성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쇠퇴하고 너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고백하는 것은 번성하든 약해지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참교회, 하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는 고백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보존됩니다 하는 고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이 세상이 악했습니까? 얼마나 강포하고 폐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한 교회, 참교회 보존하셨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8명 보존하셨어요. 엘리야 때는 어땠습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다고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인을 남겨두었다.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별되었습니다 하는 점에서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교회가 선택을 받고 구별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싸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뭐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뭡니까?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친목이고, 물론 그 필요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다를 고백하는 게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지요? 아니, 우리 생각도 다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로 만드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의 교통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게 뭐예요? 세례.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가 됐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세례, 성령 하나님 주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돼요. 또 보니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신다는 말은 성찬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 함께 참여함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교통하고 나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해야지 좋지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내 속에는 선한 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나눌까요? 우리가 성도들과 뭘 나누고 뭘 교제하고 뭘 교통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나누지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나누지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없이 그저 모여서 그저 나누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걸 나눠요. 그러면 그 교통이 오히려 시끄럽게 만들고, 그 교통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맨날 쌍박질만 하고, 예? 아니 뭐 맨날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보니까요, 죄인들이 하는 일은 다 그런 일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참교회, 하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지역교회의 불완전함조차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 사경에 준비한다고
연구 주간을 가졌습니다. 예.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지, 제가 무슨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계속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교회가 교만하다. 주님의 교회가 교만하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계속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가 교만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다 착한데. 예? 이게 제가 제 스스로 뭔가 자꾸 내 속에서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나, 응? 그런 생각도 수없이 하고, 제가 괴로웠어요. 예. 힘이 다 빠져 맥이 풀리는 것.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교만하지 않는 교회 되려고 그렇게 힘써 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교만해요? 올해 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거 우리가 붙잡고 1년을 달려오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교만해요? 근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사실 어제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다 안다. 이것은 이것 때문이고 저것은 저것 때문이고, 그래 내가 다 안다 생각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쉽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성도를 혹은 직분자들을 대할 때 다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저 사람이 경험한 거나 저 사람이 아는 거나 다 내 아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세요? 성경?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우리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성경 다 잘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이 이 의미고 이 뜻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2, 3년 지나고 보면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을 내가 결정하는 거, 그 교만이죠.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리라 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가는 길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앞장을 서려고 하고 내가 나의 길을 지도하려고 한다면 교만한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이다. 착각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함으로 교회가 시끄럽고 내가 열심히 함으로 오히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많아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일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덜 우리 자신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분보다 기도하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비추어보고 내 자신이 이렇구나. 내 자신을 죽여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고 그 기도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기도를 잘못하니까 기도하면서도 교만해.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지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낮아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낮은 사람 아니야.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낮은 사람 아니야. 왜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나 살아있다. 에? 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은 뒷걸음질 좀 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없나 제가 제 자신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자신을 살펴서 교만을 버리십시다. 정말 교만하지 맙시다. 사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실패했어요. 그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다시 사람이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놈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무너뜨린 교회, 사람이 다시 세울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이어지고 나누어지고 문을 닫고 하지만은 그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 놓치지 마세요.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교회를 잘 살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